전사님들을 이렇게 고생하니까 휴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렇게 척척 휴가를 내보내시는 것 같아요. 아주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또 이 찬양을 하려니까 이게 아까 우리 이규영 집사님도 얘기했듯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좀 이게 다 알아서 할 텐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욱이한테 내 박친가 보다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 29절 한번 띄워주시죠. 29절부터 그냥 띄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신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제 안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신명기라는 이 신명기는 듀틀로노미라고 듀틀로노미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두 번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다 그들은 죽고 그 2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모세가 아주 유언 같은 설교를 아주 긴 설교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명기예요. 33장까지 이 모세가 2세들에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또다시 재현하는 그런 범죄를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할까 봐 이 모세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래서 이 신이라는 것이 무슨 이 거듭 얘기한다. 그래서 이 중국 성경에 보니까 제명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기 다시 한번 거듭 재차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런 얘기죠. 이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참 굉장히 참 말씀이 사랑스러운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이 시드니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이렇게 발견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렇게 이끌어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사야서 46장 3절로 4절을 보면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나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든든한 말씀이에요. 그냥 날 때부터 나한테 안겼다. 네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백발까지.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시고 안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 괜히 이렇게 흥분이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영적인 그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참 굉장한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오늘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뭐 반밖에 없지만은 더 든든하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을 많이 집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 엘리압을 보면 엘리압이라는 이름의 내용이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윗 또 장군 그 요압이라는 장군이 나오죠. 이 요압의 이름도 여호와는 아버지십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 있지만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져줄 때 내가 너의 아버지지만, 나는 육의 아버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이름을 져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는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라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핵심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와 저 사람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뭐 열심히 되고 또 신앙생활 착하고 성경 공부 많이 배우고 신학 나와갖고 뭐 참 많이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인가, 이 관계성을 이게 핵심인데, 이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특성,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호칭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하고 친한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주 혹독하고 척박한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광야에서 재주를 부리고, 아무리 인간이 어떤 그 힘의 능력을 갖고 자기 방식을 가지고 광야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떠한 뭐 지식이 있어도 광야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금, 은, 보화가 있어도 광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광야에서는 인간이 어떠한 재주를 부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렇지 않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또 이민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 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잘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무너질 때는 어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부부간에도 그렇게 정말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이 그러지만요,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지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바람 불고 난리 납니다. 정말 혼자 나 홀로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역력하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나의 인생 여정길을,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 홀로 이 길을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 인생이 지금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의 힘을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그래도 갖고 있는 것, 이거 갖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당신 암입니다.
이런 판정만 나와도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갖고 있는 어느 것이 다 무너질 때 쏙 왔구나. 누구한테 정말로 잘 될 것 같아갖고 막 글로 옮겨지고 막 그래도 그 옮겨져서 잘 될 것 같은데 아유 하루아침에 배신 느끼고 배신당하고 이럴 때 그 좌절감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혹독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정말 무방비 상태로 나의 존재에 대한 참 뭘 할 수가 없음을 느껴질 때,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을 이제 정복할 이 세대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에 들어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2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이 왜 생긴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들은 걱정을 안 해요. 애들 걱정하는 거 봤어요? 커가면서 이제 걱정합니다. 학교 들어가서, 또 숙제 안 해서 걱정, 뭐 해서 걱정. 이게 어릴 때는 절대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세들에게, 다음 세대들이죠.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거 중요하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서 잘 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축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음 세대들, 2세들이 자기 인생 여정이 굉장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정탐꾼들이 와서 말하는 것을 보니까 이 가나안의 족속들은 너무 거대한 거인들이고 자기들이 스스로 봐도 우리는 그들과 비할 때 메뚜기 같다. 정말 우리가 이 호주 땅에 살면서 언어도 잘 안 되고 뭐 갖고 온 것도 별로 없고 있는 거라고는 좀 건강 갖고 이제 어떻게 좀 버텨보고 있지만 이것도 언제 무너질 줄 모르는 이런 참 미래가 참 뭐 하니까 자식들한테 어떻게든지 돈이 되는 거를 가리키느라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돈 버는 거에 그런데 중점을 맞고 있지만 그 다 날아갈 것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 미래를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 관계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가 핵심적인 언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억하라.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기억. 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예레미야서 2장 32절을 보면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가 없다. 이렇게 참 너희들이 그 갖고 있는 거 받은 거 패물도 또 예물도 예복도 그런 거 안 잊어버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니? 누가 더 소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 열쇠만 잊어버려도 집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예? 열쇠를 자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예? 그래서 참, 그 열쇠를 어떻게 잘 해줬어요.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 잊어버리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슬플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잘 될 때도, 이거 잘 되네? 왜 이렇게 일자리가 많아지지? 이럴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금은 보화는 그 폐물은 잊어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잊어버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홍해바다를 걷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들,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10번이나 기적을 나타내셨어요. 10번을.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야. 이 바로가 왜 그렇게 강팍했냐면 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10번을 그렇게 기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10번을 봤는데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왔어요. 광야에서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만나를 내려줬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인도하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에 떨까봐 히팅시키시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바쁘다는 거죠. 너무 바빠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들의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월절을 지키죠. 그럼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는 뭘 지켜요? 성찬식을 지키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게 하려고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거 잊어버릴까 봐. 여러분들, 예수 아니면 구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잊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셨냐? 내가 아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이 신명기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30절을 봅시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신다. 시편 65편 7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셔서 뭘 하셨냐면 여기다 장막을 치면 좋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이렇게 장막을 짓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이 목동들이 양들을 인솔할 때에 새벽에, 이른 새벽에 목동들이 먼저 가서 그 양들을 먹을 풀들과 그 다음에 마실 물들을 먼저 가서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 물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살이 이렇게 센 데가 있어요. 이렇게 냇가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막 센 데는 그런 데를 고르면은 아무 데나 고르면 이 양들이 물을 먹다가 코로 물이 들어가요. 그럼 매웁잖아요. 여러분들 세수하다 코에 물 들어가 본 적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매워. 그 매울까봐 아주 잔잔한데 그런 데다가 이제 말뚝을 박아놓고 오늘은 여기 우리 양들 여기다 먹인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목자를 만난 양들은 아주 이 코에 물 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코에다가 또 기름을 칠합니다.
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일 간지러운 데가 코 아니에요. 여기에 파리가 앉으면 여기 착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목동들이 양들 코에다가 꼭 기름을 칠해줘요. 그럼 파리가 못 앉아, 여기. 모기도 못 물고. 여러분들도 오늘 저한테 기름을 코에다 한 번씩 다 발라갖고, 이렇게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인솔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먼저 가셔서 그들이 장막을 여기다 치면 좋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을 취하리라. 야, 참 숨겨져 있던 재물도 취한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이 고레스 왕 때 그대로 되었던 일들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우리 한번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그 적들을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뒤에서 우리를 몰고 갑니다. 사탄은 항상 뒤에서 우리를 몰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네.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를 이끌고 가면 앞에서 가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갑니다. 그래서 알고도 넘어져요. 알고도. 누가 밀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보이고 사탄이 미는 대로 가니까 알면서도 밀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 두려움도 놀램도 없다는 거예요. 33절 또 한번 봅시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앞에 가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서 장막을 칠 곳을 찾고 밤, 낮을 다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서 싸우시고 먼저 가셔서 장막을 칠 곳을 찾으시고 이렇게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그 사망 권세와 싸우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시고 먼저 가셔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 예비할 곳을 준비하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장막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구약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사망을 싸워서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장막을 준비하신 다음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모르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두려운 거예요. 막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잠 못 이루고. 이게 왜 그래? 있는 건 다 갖고 있는데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두려운 거. 왜 그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안아주신다 그랬어요.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제 앞서가시는 하나님, 앞서가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장막 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앞서가셔서. 또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안아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아주신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광야는 길도 없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기후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길이 있으면 그 길을 따라갈 텐데 길이 없어요.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오늘 안아준다. 이 안는다는 것은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안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에 호주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900g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일찍 태어난 아이죠. 근데 의사들이 900g밖에 안 되니까 그 아이를 이렇게 받아서 숨이 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한 번만 안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안고 그냥 아이를 그 딸을 사랑한다. 2시간이 되니까 손발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And for him to know us as well, if he was on his way out of the world, we wanted for him to know who his parents were and to know that we loved him if we died. He started asking more regularly, like, oh my God, what's going on? Luckily, I put a very smart, very strong wife who instinctively did what she did. If she hadn't done that, I believe that James probably would be inspiring for a lot of people. 이렇게 아기가 이 죽은 아기가 안아줄 때 이것이 놀랍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이것을 의학계에서 의학적으로 이제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캥거루 케어라는 이 새로운 의학 용어가 만들어졌어요. 호주 캥거루 케어. 이게 안아준다. 이 스킨십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된다. 그래서 이 안아준다는 것을 WHO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아준다. 이 안아줄 때 우리가 누구를 안아준다, 또 안겼다. 이럴 때 이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게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이렇게 분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렇게 자꾸 안아줘야 돼요. 자기 자식들을 자꾸 안아주면 이 안아주면 굉장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옆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부부간에도 자꾸 안아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안아줄 때 아무나 안아줍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커갖고, 참, 쪽팔리게 왜 이러시나요? 왜? 너무 커서 그래요. 근데 애기들은 안 안아줘도 안아달라고 그래요. 안 하고 가다가도 너무 힘들면 안 가요. 그거 안아줘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들, 애기 엄마들 보면요, 전부 어깨 나가는 거야. 나가서 우리 딸도 나가고 우리 며느리들도 나가는데 이게 어깨가 막 아파갖고 막. 이놈 얘는 무겁고 몸 안 되고 근데 안아달라는데 어떻게? 자꾸 안아주는 거예요. 뭐 애가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그냥. 뭐 하다 다리 아프면 안아달라고 그러고 무서우면 자다가도 무서우면 그냥 엄마 아빠 품으로 달아가면 되고. 그 애기들은 그렇게 안겨요. 여러분들 이건 관계가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 아무나 안을 수 있어요? 길거리 가다가 아무나 그냥 이렇게 안으면 큰일 납니다. 경찰서 가는 거예요. 파출소 가는 거예요. 아무나 안는 게 아니야. 사랑하니까 안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기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 하세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기려고 그래야 되는데 나 할 수 있다는 거죠. Yes, I can.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하나님 없어 난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광야야 이놈아 광야. 광야라고 이놈아. 어? 광야가 뭐로 할 수 있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이라는 거예요. 응? 이 정도로 살 수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안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습니다. 난 능력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혼자 갈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이는 그냥 부모 말을 100% 믿어요. 100% 믿습니다. 의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좀 크면 쏘갔어.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숭늉 이렇게 뜨거운 거 시원하다 그랬더니 애가 그걸 이렇게 먹고 이런 거짓말쟁이 이러면서는 그랬대잖아요. 뭐 뜨거운 게 시원하다고 그러냐고. 그러게 이제 커가면서 자꾸 이제 부정적이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애들이 자라다가 이 성격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2세 때, 1세 때보다는 2세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ADHD 환자들이 이런 데서 이제 성장하면서 이 부모들의 그 문제입니다. 애가 가만히 있으면 소변을 봤다든가 대변을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같이 가만히 있어줘야 되는데 뭐하니?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냥 1살 전까지는 네 하고 울면 엄마가 그냥 가서 안아주고 뭐 젖 먹이고 딱 해주는데 이제는 조금 울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애기가.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배신감 느끼니까 더 크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땡깡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앙앙 울고 이 배신자야 하면서 막 이러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살하고 왜 기싸움을 하냐고 그러고 2살, 3살, 4살, 5살 계속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격 장애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이렇게 안으시고 업고 이렇게 가는데 허브에서도 땡깡을 딱 놔도 그 어린아이 같으면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그래 하면서 딱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 시드니 여기까지. 이 제주도 와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근데 앞으로 이제 갈 것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니까요. 누굴 만날지. 여기까지는 인도하셨는데 내 앞으로 누굴 만날는지. 여러분들 자식들이 누구와 결혼할는지 너무 기대되잖아요. 이 모든 내 앞길에 하나님이 나를 또 업고 가실 것이다. 이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들 앞으로 전진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안아주셨는데 요즘 왜 안 안아주세요? 이러면서 우리 그 허종사님이 글을 썼던데 이 주보에 여러분들도 들은 분이 있을 거고 못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광야의 발걸음, 이 발자국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발자국이에요. 이 사람이 천국 가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기 인생 여정의 발자국을 보니까 그냥 자기가 막 꽃길을 갈 때는
예수님의 발자국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자기가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죽고 싶을 때는 항상 혼자 발자국이에요. 혼자 발자국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나 꽃길 갈 때는 같이 가시면서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혼자 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그 발자국을, 그 혼자 있는 발자국 좀 다시 한번 쳐다봐라. 그랬더니 오히려 파져 있는 거예요. 발자국이 깊이 파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갔더니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수님한테 막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아니야. 내가 너를 얻고 간 거야. 내가 너를 얻고 갔단다. 내가 얻고 갔단다. 우리는 너무 은혜를 잊어버려.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대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얻고 가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럼 안전해요. 안전하게 사세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를 368번을 해요. 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니까 하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65일을 사는데 조금 넉넉하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좀 하면 하나님한테 그래 좀 하나님 나 안아주세요.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안아주세요. 그 땡깡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받은 것을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러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말씀하면 하나님이 안아주신 아버지다. 그래, 맞아. 근데 나가면서 그럼 딴 사람은 이렇게 안아주는데 난 안 안아줄까? 이러면서 또 혼자서 또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만 해도 하나님이 왜 난 안 안아주시냔 말이야. 이러면서 또 끙끙거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혼자 힘으로 가겠다는 거죠.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가겠다.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아준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일로 안겨줄게. 이렇게 하고 돌아가요. 그 십자가만 봐도 예수님이 나를 안아주시려고 저렇게 양팔을 벌리고 계시는데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어머 힘들겠다. 이거를 느끼고 있으니까 걱정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팔 벌리고 못 박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저 품에 나를 안아주시려고 저렇게 양팔을 벌리고 계시구나.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겠다. 이걸 느끼고 있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 판단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산지를 내게 해달라고 아까 찬양했는데 오늘 36절부터 이렇게 38절에 보면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식들에게 주리라 하시고 내 앞에서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임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주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 앞에서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네. 아론은 죽고 누나 미디암도 죽습니다. 이 미디암이라는 누나는 얼마나 지혜자였습니까? 그 바로가 남자 유태인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을 때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자기 동생 그 모세를 또 그 나일강에 띄울 때 그 미리암이 쫓아가잖아요. 그 쫓아가다가 공주가 잡으니까 바로 따라가서 유모 필요하시죠? 이러면서 이거 누나가 아주 대단한 누나예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누나죠. 유모 필요하시죠? 이러고 자기 엄마 붙여주고 그 옆에서 그 모세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니 뭐 지혜로운 여자죠. 근데 그런 여자도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참 안타까워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왜 못 들어갔을까에 대한 것을 설명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으로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을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와갖고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막 또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 조금만 자기들이 불편하면 모세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줬어요.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목말라 죽이고 내 짐승들을 다 태워 죽이느냐, 이러면서 모세한테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 반석에게 명령해서 이 백성들을 다 마시게 하라. 근데 이제 민수기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회중들을 다 반석 앞에 모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랬습니다. 참 아주 비꼬듯이 얘기한 거죠. 이렇게 내가 고생을 했는데 또 물 갖고 원망하냐? 그리고 11절에,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성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짐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참, 그 반석으로 2번을 쳤다는 것은 모세가 경험을 가지고 한 거예요. 경험을. 전에도 한번 모세가 이 반석을 쳐서 우물을 내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하라고 그랬는데 반석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것을 자기가 자기 경험대로 해보겠다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안아주시고 가지만 이 요단강 건너 천국 가는 그 과정, 요건 믿음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십시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뭐하고 해서 업으시고 안으시고 이끌어 가시지만, 이 광야길을 갈 수는 있지만 요단강 건너가는 이 과정은 믿음이 아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 두려움 하지 말라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건강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가나안 전에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 신명기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는 광야를 가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뒤에서 이끌고 있어요. 자꾸 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 길은 없는데 자꾸 밀어내요. 너는 할 수 있다. Yes, I can. 너는 할 수 있다. 자꾸 밀어냅니다. 우리는 알고도 엎어져요. 알고도 넘어지는 이 세상 길에서 하나님이 내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방황이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밤에 죽을런지. 그러나 우리들은 눈 뜨면 천국이야. 할렐루야.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까? 오늘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길래 다시 한번 재현하기 위해서 신명기, 다시 제명기를 기록해놓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광야의 삶 속에서 내 재능으로, 내 잔머리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어진 일들마다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늘 고백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